2024년 5월 2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72번째 개송. 이 개송도 아주 유명한 개송입니다. 제25장 비구품의 7번째 이야기의 많은 비구들 이야기 5번째 개송입니다. 지혜 없는 이에게 선정은 없다. 선정 없는 이에게 지혜는 없다. 선정과 지혜가 있는 이 그는 정말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 지혜와 선정, 빤냐와 자나. 자나는 뭐 사마디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삼매로. 선정은 없다란 선정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통찰이 부족한 사람에게, 선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혜가 부족하다. 노력하는 이 통찰, 지혜, 뭐 통찰과 지혜는 지금 여기서 지혜라고 옮긴 것은 빤냐니까 통찰지라고 해주셨는데 보통은 지혜와 선정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혜라고 했고요. 여기는 통찰로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찰이 부족한 사람에게 성취는 없다. 선정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통찰, 여기서 와야마가 정진이니까요. 노력하는 통찰 이제 아빠냐사, 그 통찰이 없는 사람에게 자나 나아띠, 선정은 없다라는 말. 뒤에 이제 주석서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요 개송, 지혜가 선정과 지혜가 있느니 그는 정말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청정도론에 인용되어 있어서 청정도론과 그 주석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없다란 선정이 없는 사람에게 집중된 비구는 있는 그대로를 알고 본다.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사마이토 비쿠 야타부탐 자나띠 파사띠. 마음을 집중한 비구는, 그러니까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를 알고 본다. 사마이토라는 말이 사마디에 든 비구라는 뜻이에요. 라고 하고 말한 특징을 가진 지혜가 없다. 선정이 없으면은, 선정에 들지 못하면은 있는 그대로 알고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선정과 지혜가 있는 이란 그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선정과 지혜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는 바로 열반의 곁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개성을 이해하려면은 청정도론을 보니까 청정도론에, 여기 청정도론에서도 여기 법구경 372 개송이라고 해서 어떤 곳에서는 선과 해를 통해 설하셨다. 이처럼 설하셨다. 이게 선과 해를 통해 어떤 곳에서는 이 말에 이제 앞에 청정에 이르는 길, 청정은 이제 완전한 열반이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부처님께서 니까야 초기 말씀에서 경전에서 어떻게 설하셨느냐, 어떨 때는 윗바사나만을 통해서 설하셨다, 어떨 때는 사티파타나만을 통해서 설하셨다, 마음챙김 확립.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선과 지혜를 통해 설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3구와 4구를 일단 인용한 겁니다. 선과 해를 가지니 야미 자낭자 빤냥자 사웨 니빠나 산티케티, 열반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이제 청정도론 주석서 마하티카 파라마타 만주사라고 부르는, 뭐 한문으로 제1의 보함, 파라마타 궁극적 의미를 담고 있는 법의 상자, 만주사는 이제 상자라는 뜻이니까요. 그걸 이제 일본어로 번역해 놓은 책이 이제 있어서 이제 보니까 여기에 일본어 번역입니다. 이것은 일본어 번역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옮겨도 돼요. 젠또 에또 니 요때 또와 뭐 이렇게. 우리 이 청정들은 대주석서 일본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본어 하실 줄 아는 분들.
이게 이제 빨리어고, 이 빨리어에 대한 일본어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선과 해에 의해서란 지와 관에 의해서이다. 지와 관. 사마타 위빠사나 와세나라는 뜻이다. 선과 해라는 것은 사마타 위빠사나다. 이렇게 이제 딱 다시 정리를 했어요. 청정도론 이 대주석서를 쓴 분은 담마팔라 스님이에요. 붓다고사 스님이 5세기에 청정도론을 지었고 그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 6세기, 7세기경에 청정도론의 주석서를 씁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제 파옥센터에 파옥 스님이 가르치고 있는 수행은 이 청정도론 플러스 청정도론의 주석서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열반으로 가는 도닦음이라고 하는 5권의 책도 해설한 거 보면 다 청정도론 주석서예요. 청정도론은 약간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아마 붓다고사 스님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담마파라 스님은 아주 명료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다시 구분을 해서 청정도론에 쓰여진 말들은 이런 뜻이다라고 쭉 이 설명을 해놓은 게 청정도론 대주석서입니다. 자, 지와 관에서 의해서이다. 또한 그곳에서 선이란 선, 자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잔 또한 관의 기초가 된 선을 의도하고 있다. 자, 선은 관의 기초, 윗바사나의 기초가 된 선을 말한다. 윗바사나 닦으려면 사마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는 방법이 조합하는 방법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두 가지지만 뭐 세 가지도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란 그 사람에게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얌히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요 관계대명사로 쓰는 것은 그 사람에게이다. 야미히 야스민 뿌깔레라는 말. 그건 사람을 말한다는 뜻이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초석격으로 썼다는 말이고요. 선과 해라고 하는 여기에서 선과 해라고 하는 여기에서 선과 해라는 곳에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그 사람이 선의 기초로서 관을 일으키고 그것에 노력한다. 아까 이 앞에서 와야마 빠냐라고 했잖아요. 노력하는 통찰이라는 말 썼는데 여기서는 선의 기초로서 관을 일으키고 그것에 노력한다. 이때는 관이 선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사마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윗바사나가 사마타의 기초가 된다 할 때 이 윗바사나는 처음부터 윗바사나만 닦는 그 수행자들, 윗바사나를 수행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윗바사나를 닦아서 그 다음에 사마타의 경험을 한다. 그때 사마타는 찰나산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찰나찰나 이어지는 그 산매는 윗바사나를 닦아야 생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강하게 산매가 이어지는 것은 근접산매나 번산매는 이제 전문적으로 좌선을 하거나 수행할 때 생기는 산매라고 한다면 찰나산매는 일상의 윗바사나 속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의 기초로서 관을 일으키고 그것에 노력한다는 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선의 기초로서 삼은 윗바사나를 빠따페트와 일으키고 땀 우스카페트 그것에 노력한다. 윗바사나에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열반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분명히 열반의 가까이 있어서 반드시 열반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열반에 가까이 있다는 말은 이제 곧 열반을 성취한다는 말에 아디가차티 도달한다. 이렇게 단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본어에 관심 있는 분들 나중에 일본어 제2외국어로 일본어 한번 배워볼까요? 청정도는 이 대주석서로 나중에 생각이 정리되면은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뭐 빨리어 놓고 그다음에 일본어 놓고 그다음에 이거 일본어 바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 빨리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렇게 그래도 아주 직역을 해놨어요. 이 번역한 나니와 센메라는 일본 학자인데 분별론, 위반과 이제 아타카타 주석서도 번역을 해놨고 이게 지금 작년 3월에 1년 전에 나온 책인데 3권으로 낼 예정인데 일단은 7장까지 청정도론 23장까지 있는데 7장까지가 이 청정도론 주 1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는 청정도론을 새로 번역해놨고 뒷부분이 청정도론 주를 따로 번역해놔서 청정도론도 이렇게 청정도론을 일본어 번역은 이제 완역된 게 미즈노 고겐 선생이 1940년대 50년대에 번역한 거거든요. 벌써 7, 80, 70년 이상 됐잖아요. 그거를 새롭게 일본어로 현대어로 번역하고 이 주소까지 번역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라도 번역이 돼 있으니까. 뭐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파국사회도의 열반으로 가는 도닦음이라는 책, 지금 현재 3권까지 나왔습니다. 총 5권까지 있는데 성전사의 정명 스님이 번역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은 이 파국 스님이 청정도론 이 주석을 계속 설명하는 어떤 그런 근거로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정도론 이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거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 파일로 요즘에 그 휴대폰으로 브이랩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하나도 틀린 게 없이 이렇게 스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미 번역이 됐으니까 안 했고 청정도로는 주만 이렇게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십시오. 그 파일만 제가 전해드릴게요. 청정도론을 이제 청정도론의 이 주석서로 같이 읽을 수 있다면 큰 다행이죠. 더 많이 선명해지겠죠. 전부 다 번역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지금 마하시 사이도께서 청정도론을 이제 미얀마 청정도론이 대주석서를 미얀마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단어 대 단어로 추구역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미얀마 말을 모르니까 그 책은 이제 우리 일창 스님이 번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번역된 나오면 너무 좋죠. 마하시 스님의 입장에서 청동도론 대주석서를 읽을 수 있다면. 청정도론 주 내용이 다른 것은 지은이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 뒤에 부탁합니다. 청정도론 주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요. 청정도론 주에서 청정도론을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청정도론은 굿다고사 스님이 5세기에 지었지만 청정도론 주를 쓴 담마팔라 스님은 그 한 1, 200년 후에 청정도론에 대한 대주석서를 쓴 겁니다. 청정도론은 소주석서하고 대주석서 두 개가 있어요. 소주석서는 이제 또 다른 스님이 썼고 대주석서는 이제 담마팔라 스님이 썼는데 아직 이제 우리 지금 초기불전연구원의 대림 스님이 인도에서 푸나 대학에서 청정도론 이 대주석서의 지혜에 대한 빠냐에 대한 그 부분만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건 영어로 된 박사 논문이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알아내 이르는 네 가지 길이 있다는 거. 이제 먼저 간략하게 보면 이 경전 내용이고 네 가지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경, 앙구타라니카야, 유간다, 나스타에 먼저 사마타를 먼저 개발한 후 통찰을 개발한다. 사마타 뿌방가마 윗바사남 보아웨티. 이게 고전적인 길이에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방법만 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도 수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윗바사나 뿌방가마 통찰을 개발한 후에 사마타를 닦는 개발하는 수. 요 두 번째 방법이 순수 윗바사나라고 하고 첫 번째는 사마타야나 사마타를 근거로 해서 윗바사나를 닦는 분. 두 번째는 윗바사나를 근거로 사마타를 닦는 게. 자, 여기서 고요함이란 위에서 빨리 주석수에 의하면 근접산매라 불리는 사선에 다가가는 상태와 본산매를 의미한다. 근접산매요. 근접산매는 본산매에 이르기 직전의 산매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통찰을 개발하는 고요함을 개발할 때는 처음부터 윗바사나를 닦아요. 윗바사나는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정신과 물질 또는 오온, 색수상행식 이것을 끊임없이 관찰해서 무상고무화를 꿰뚫는 것. 이거를 꿰뚫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고요함이 생겨요. 어떻게? 찰나산매 형태로 먼저 생깁니다. 본산매를 닦으려면은 이 오온을 관찰해서는 본산매가 안 돼요. 오온은 파라마타 담마이기 때문에 실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본산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산매가 생기냐? 찰나산매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 윗바사나 수행이지. 그리고 그 찰나산매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 달마대사 혈맹론인가에도 일행삼매라는 말이 나와요. 일행삼매. 일행이라는 말은 한 가지로 쭉 이렇게 이어진다는 뜻 같아요. 삼매가 눈 떠서 잘 때까지 쭉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달마대사는 간화선을 하지 않았거든요. 달마대사부터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그 일행삼매가 오히려 이 순수 윗바사나 수행 쪽에 찰나삼매에 더 닮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제가 선불교를 막 전공한 건 아닌데 윗바사나 제가 볼 때는 가나선의 전통은 순수 윗바사나에 더 가까워요. 가나선은 이 본산매를 닦는 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나선은 초선이선 삼선사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화두를 들고서 이제 근접산매적인 산매를 유지하든지 또는 화두의 이 수행 주제가 나중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 주제로 이렇게 처음에는 사마타적인 수행이 더 강하다가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윗바사나를 닦아나가면서 찰나산매적인 이 산매가 되면은 이제 동정이려 거기서는 동정이려라고 하죠. 제가 말하는 정도는 동정이려입니다. 걸을 때나 좌선할 때나 행주자와 어목동정이 전부 다 산매로 이어지는 것. 그게 그 산매는 순수 윗바사나를 닦을 때 찰나산매로 일어난다. 물론 사마타를 먼저 닦으면서 하더라도 근접산매의 형태로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걸으면서 뭐 동작하면서도 늘 근접산매 상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근접산매는 이제 걸으면서도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사마타의 명상 주제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아란이 되는 길이에요. 두 가지 다 아란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 아란에 이르는 네 가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요함과 통찰을 결합해서 개발해요. 일과 일을. 사선 또는 무색계의 증득과 같은 특별한 단계의 선정을 얻고 그 각 선정의 경험을 통찰을 위한 기초로 활용한다. 초선답고 초선의 경험을 윗바사나로 관찰하고 이선답고 이선의 경험을 윗바사나로 관찰하고 자, 비구의 마음은 요거 세 번째는 사실은 1과 2를 결합했다고 하는데 2번을 1번의 단계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번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몽가라나 존자처럼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초까지 선종의 단계를 쭉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상, 비비상초에서 나와서 윗바사나로 아란이 되는 길을 가는 건데 3번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사리푸타 존자처럼 이게 마치마니카야 111번째 아누빠다 수타 이어진경, 연속경, 부단경이라고도 하고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말인데 초선을 닫고 초선에서 나와서 초선의 경험을 통찰합니다. 윗바사나로. 초선에서 일어났던 마음 보수들을. 그 다음에 다시 이선으로 들어가요. 이선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이선의 경험을 또다시 윗바사나로 관찰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관찰 끝내고 3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초선 들어갔다 나와서 윗바사나, 2선 들어갔다 나와서 윗바사나 이렇게. 근데 선정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윗바사나와 삼매가 결합되게끔 수행하는 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을 이제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1번은 그냥 쭉 삼매를 사다리 타고 쭉 올라가는 길이고 3번은 올라갔다가 관찰하고 올라갔다 관찰하고 올라갔다 관찰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이것도 아란이 되는 길이고 실제로 1번으로 간 분은 이제 모갈라나 존자, 3번으로 간 분은 사리불 존자예요. 2번으로 간 비구들은 스님들은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순수 윗바사나 수행을 닦았어요. 근데 이게 순수 윗바사나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말이에요. 숫다 윗바사나, 수카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라는 말은 무슨 순수한 윗바사나라는 것보다는 그냥 윗바사나만을 닦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숫다니까는 그 순수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오직 윗바사나만 닦아서 가는 방법.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수행으로 가는 것은요, 1번이나 3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근접산맥까지 가면은 1번의 길을 가는 거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선이나 무색규정을 닫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니까 3번의 길을 가려면은 이제 본산맥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뇌 보호하는 명상 있잖아요. 아나파나사티부터 시작해서 호흡 명상부터 부타누사티, 그다음 메타바와나, 그다음에 아수파산냐,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라나사티, 부처님 공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 자해 명상, 부정감 명상, 그다음에 죽음 명상은 요건 다 사마타 수행법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도 붓다의 공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과 그다음에 죽음 명상은 근접산맥까지 이루고 자해 명상은 삼선까지 도달할 수 있고 부정감 명상은 초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마타 수행법이죠. 근접산매나 또는 본산매에 도달하게 하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수행을 시간적으로 안 하는 것뿐이에요. 윗바사나의 토대로서의 사마타 네 가지 보호 명상을 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보호 명상으로 어느 정도 산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로 통찰을 이루면은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같이 갖춰지면은 열반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수행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씩은 집중 명상을 통해서 더 사마타 윗바사나를 깊게 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을 축적해 나간다면은 점점 더 열반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열반에 가까이 가면은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명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평화와 안전과 자유가 마음에서 점점점 확고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두고 가는데 다른 것들도 따라가는구나. 악업을 지어도 따라가지요. 근데 악업을 따라오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사는 삶이. 그래서 그런 선업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선업인 이 삼매를 닦는 길과 위파사나를 닦는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비구의 마음은 법에 대한 들뜸에 사로잡히고 그런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는 집중을 얻고 출세간의 길을 얻는다.
법에 대한 들뜸은 윗바사나 10가지 번뇌이고 생멸수간지의 도입부에서 빠지는 위험이며 사마타 행자도 경험한다. 제가 이제 이것만 이렇게 설명하고 말라 그랬는데 이 앞에 알아내는 이제 4가지 길 쌍경을 전부 다 실어놨어요. 안 한다 존자께서 설하신 거예요. 어떤 비구니이든 나의 곁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설명하는 자는 모두 4가지 특징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합니다. 라고 이렇게 안 한다 존자가 말을 합니다.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닦습니다. 여기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주석에 있어요.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닦을 때 도를 인식합니다. 도를 거듭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짓고 그러면 족쇄들이 제거되고 10가지 오하분결, 오상분결 잠재 성향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7가지 잠재 성향이 쭉 있습니다. 잠재 성향의 뿌리에는 무지가 있으니까 다 사라진다는 말이고 다시 비구는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닦습니다. 그럴 때 이제 도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도가 이제 체험된다는 거고요. 그 거듭거듭 닦으면은 또 족쇄들이 제거되고 잠재 성향들이 끝이 납니다. 사마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습니다. 쌍으로 닦는다는 얘기 여기 주 352분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가 성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경험한 어떤 체험한 법, 이게 10가지 윗바사나의 우빠길레사 경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뜸에 의해서 마음이 붙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마음을 안으로 확립하고 안정시키고 하나에 고정하여 삼매에 들 때 그는 도를 인식합니다. 들뜸을 다시 가라앉혀 가지고 삼매의 마음이 들게 하면은 이제 도가 다시 생겨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재 성향이 끝이 난다는 말이고요. 4가지 특징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문을 안한존자께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설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라한존자 자신이 아라한이 되고 나서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석서에는 지금 여기 설명은 없어요. 제가 이제 쌍경에 대한 주석서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왜냐하면 아난존자께서는 부처님 완전히 열반되실 때까지 수타원이었잖아요. 근데 수타원이어도 이 가르침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부처님에게 들었던 가르침이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을 보면은 나의 곁에서 아라한과를 정득했다고 설명하는 자는 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아난존자께서 아라한이 되고 나서 설명하신 것이 이 경전 속에 편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들이 또 다른 경전에서 나와요. 아난존자가 이것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아란이 된 뒤에 설명하신 내용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윗바사나 10가지 번뇌, 칠각지 경험과 일상 경험들이 있고 빛을 경험하거나 지혜가 생기거나 기쁨, 그 다음에 경안, 행복, 강한 믿음, 그 다음에 정진력, 마음챙김, 그 다음에 평정심이 일어난다. 이 9가지. 그 다음에 이 현상들에 대해서 미세한 욕망이 생긴다. 미세한 집착과 욕망. 이거 니칸티는 타나라고 합니다. 가래. 그래서 칠각지 경험이라고 제가 2, 3, 4, 5, 7, 8, 9 1번과 6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칠각지 경험과 기본적으로 같아요. 수행하다 보면 칠각지가 일어날 때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직 수행이 깊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지만 언젠가 수행하다 보면 이것들 중에 뭔가가 일어납니다. 1번부터 9번까지가. 그럴 때 집착하지 말라. 제가 미얀마에서 91년도 윗바사나 할 때 한참 막 이런 경험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봤어요. 청정도론에서 봤어요, 저는. 근데 뒤에 청정도론 제가 인용해 놨지만 그 영어로 된 청정도론을 이제 제가 명상을 하면서 이제 스님은 보지 말라고 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구나. 이 경험에 이거 집착하면 안 되겠네 하고서 마음을 딱 내려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이런 경험이 이건 일어났다가 사라져.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1번부터 9번까지는 그냥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좋은 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으로 가는 길에 표지들이 나타나요. 그 칠각지의 경험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좋고 윗바사나 10가지 번뇌라고도 해도 좋은데 이 경험들을 집착만 안 하면 이건 좋은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집착 안 하고 먹으면은 몸에 좋은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집착해가지고 많이 먹으면은 그 음식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으면은 이제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든지 너무 과식해가지고 탈이 나든지 이래요. 탈나게 하지 말라. 저는 이제 수행을 제가 이제 스승 밑에서 수행하면서 가장 얻은 큰 교훈이고 그 다음에 청정도론을 보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수행할 때 나타나는 좋은 경험들 그 어느 것도 붙들지 말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제가 경험한 가장 좋은 경험이고요. 이것만 잘 숙지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면 수행 중에 엄한 길로 빠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종류의 삼매가 있어요. 찰나삼매, 근접삼매, 본삼매. 찰나삼매는 순수 윗바사나 수행자에게 생멸 관찰 지혜가 처음 생길 때 경험하는 삼매다. 근접삼매는 본삼매에 가까워지는 삼매다. 본삼매는 색계성과 무색계정이다. 사색계선, 사무색계정. 순수 윗바사나 수행자는 자신의 오온을 반복적으로 관찰합니다. 처음부터 관찰해요. 그러면은 찰나삼매가 생기고 본격적인 윗바사나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하시 방법의 윗바사나는 이렇게 들어가요. 사마타 수행자는 사마타를 닫고 윗바사나를 가는 분들은 근접삼매나 본삼매를 의지해서 윗바사나로 갑니다. 우리가 여름에 집중 수행하려고 하는 칸니 명상, 고엔카 윗바사나, 고엔카 윗바사나는 이 뿌리는 이제 레지 사이도한테 있고 레지 사이도가 칸니 명상의 수행을 같이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파욱 사야도도 결국은 본산매를 닫고 위파사나로 가는데 파욱 사야도는 마하시 방법도 수행했고 칸니 명상도 해요. 파욱 사야도에게 영향을 준 5분의 스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마하시 스님이고 한 전통이 칸니 전통이에요. 그게 아예 파욱 사야도의 전기에 쓰여 있어요. 5가지 전통이 있다. 칸니와 마하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예요. 이건 순수하게 윗바사나를 닦아서 가는 길이고 칸니는 아나파나사티로 근접산매를 이루고 근접산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윗바사나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정지되어 있습니까? 지금 화면 잘 보이세요? 근데 지난번에도 학회할 때도 그랬는데 화면은 제 화면은 넘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정지되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지금 막 바뀌었어요. 한 10초 전에. 다른 분들 다 그러셨나요? 예, 계속 한 네. 화면에만 화면이 머물러 있었다가. 아니 이제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하나 키시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제 이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계속 화면이 바뀌었는데 어떤 분은 뭐 고정되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다 고정되어 계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세요. 채팅방에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넘길게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종종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닦는 수행들이 있으니까 그럼 어떤 수행도 아라한이 되는 길로 간다.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의 부동 시메탈로 가는 길이니까 수행 방법 갖고 옳다 그르다 따질 필요 없다. 단지 마하시 방법으로 가든지 이 사마타 수행자의 입장으로 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방법도 바른 길입니다. 다르지만 바른 길이다. 이렇게. 등산 비유 다시 들면은 정상에 올라오는 길은 많잖아요. 각자 자기가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수행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 이렇게 궁금해서 바라보는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또 익히는 것도 좋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이제 다 해봤어요. 고행카도 한번 해보고 파워도 조금 해보고 깊게는 안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칸니 명상
7월 6일부터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내드리는데 기회가 닿을 때 수행하십시오. 수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하시고 수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은 부모님이나 스승님이 편찮으실 때 그 간호한 일은 더 그 급한 일이니까 그거는 하고서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나머지 일은 수행이 더 급한 일입니다.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언제 우리가 정말 숨이 끊어질지 몰라요. 어제 제가 우리 선배님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문산 갔다 왔는데 이분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 드시다가 음식이 기도에 막혀서 질식으로 이렇게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몸도 물론 좀 안 좋은 면도 있었지만 나이가 드시면 90이 넘으셨으니까 음식 삼킬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노인분들 왜 찹쌀떡 같은 거 드시거나 이런 거 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목에 막혀서 너무 생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질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도 죽을 수 있고 음식 한번 삼키는 순간에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몸 자체가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막힐 경우가 있어요. 몸이 멀쩡한 사람도 기도가 막히면 질식사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닿았을 때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들 하시고 길게 아니더라도 그런 기회를 닿을 때 하시고 뒤에 이제 윗바사 청정도론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놨는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청정도론은 이제 윗바사나 10가지 경계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 엊그젠가 미얀마에서 우리 주재원 은행 그 호송 은행에서 현금 이렇게 호송하는 차량이 반군한테 습격받아서 우리 한국 직원이 2명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돈이 있는 곳이니까 뭐 반군들도 뭐 돈이 필요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번 겨울에 미얀마 갈까 하는 생각하다가 뭐 수행처는 아무 이상 없지만은 좀 이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같이 가기도 애매하고 제가 모시고 가다가 또 만약에 뭐 고창사가 날 수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미얀마 가는 일은 좀 더 보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수행을. 국내에서 해야 되니까 열심히들 합시다. 네. 자, 오늘 길어졌지만은 이만큼 해서 마치고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춰야 되는데 선정을 먼저 갖추고 지혜를 닦는 방법과 지혜를 갖추고 선정을 닦는 방법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하나는 사마타 야나라고 하고 하나는 윗바사나 야나 사마타를 수행의 방법으로 삼는 수행자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수행의 방법으로 삼는 수행 두 가지 다 아란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각자가 삼매도 닦고 지혜도 닦으면서 정진을 열심히 해서 열반에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이 생에서 열반에 그래도 좀 꽁지라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해 가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침 정진, 독송, 경전 산책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도, 감사합니다. 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감사합니다. 사도. 감사합니다.